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를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시발점 사건은 골리앗 사건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 칭송하는 겁니다. 이에 사울 왕이 불쾌하고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과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며 죽이려고 시도하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첫째가 둘째를 제거하려고 하고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인이 둘째 아벨을 죽였듯이 첫째 에서가 둘째 야곱을 죽이려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제거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째 왕 사울이 둘째 왕이 될 다윗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첫 사람 된, 첫 아담 된 모든 인간들이 둘째 아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자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첫째들에 의해,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의해 쫓겨나고 희생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꾸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그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의해 죽임당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그런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가치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다윗의 자리가 아니라 사울의 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나의 가치와 나의 가능성을 챙겨가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빡빡 우겨댑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참 가치이신 예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가치 없음을 깨달을 때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힘 있는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고자 붙드는 그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성도들이 그것을 힘삼아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것으로 목에 힘주며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힘들이 다 빠져나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쥐고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 비로소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삼아 살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진정 우리의 힘은 누구이신지가 밝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 향상을 위해 살지만 성도는 나의 가치가 무너지고 참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즉 세상은 자신의 행위로 살지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땅의 것들을 힘삼아 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끝까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가치 향상을 위해 살아가고 이 땅의 것들을 힘삼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참 가치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내팽개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가치를 위해, 내 가치 향상을 위해 이용해 먹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고 끝까지 그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그 사울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진정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도들을 이것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비로소 밝히 보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인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가능성을 그걸 포장하고 가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고 덮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밝히 보이고 깨달아 누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땅의 것들을 더욱 붙들며 나의 가치 향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윗의 자리가 아니라 사울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 율법과 세상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주여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 당장에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며 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